오늘은 이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간이 늦어서 이 택시를 타고 가신 거죠. 그 기사분이 그런데 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잔뜩 났으면, 짜증이 나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겠나 싶어서 한 중간쯤 가다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택시 기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 애도 있는데 나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택시 기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1시간이면 얼마 버세요? 라고 이렇게 묻자 1시간이면 2만 원 벌죠. 저는 잘 몰라요. 2만 원 벌죠 라고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시던 그 이제 교회에 다 도달했을 때 그 기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4만 원 드릴 테니까 2시간 대절합시다. 여기다 차 세워놓고 나 따라 들어와요 라고 하시고 그 집회에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교회 앞에 내려 4만 원을 주면서 2시간 차 세워놓고 들어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 2시간으로 아내가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사님이 난폭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 짜증나는 그 아버지에게 훈육당하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멈추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감정과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그 삶을 멈춰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타나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내 입술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버겁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숨 쉰다는 것도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도 한 달, 두 달, 세 달을 그대로 두고 여행을 갔다면요, 먼지며 거미줄이며 곰팡이며 그 집 청소하기는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기껏 우리는 몇 시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24시간 일주일이면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 많은 시간 중에 우리는 짧은 그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내 영적인 집 또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둠 속에서 가득 차 있어서 그 난폭한 인생을 막 운전할 때면 멈춰서고 내가 주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요,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그 마음이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24시간 동안 막 귀찮게 신경전을 하게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다가는 분명히 큰 사고가 날 것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 없이 흘러가는 자가 있다라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와 자신에게 세례를 하라는 그 말씀에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답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받으셔요. 내가 받아야 될 입장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 이 요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이 모든 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합당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 사해지는, 흠없는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 자신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의가 열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안수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식을 하는 게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세례 안수는 죄 씻음 받는 단순한 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 대신 제물의 머리통에다가 대고 안수를 해서 그 죄값을 이 동물에게 씌우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요한에게 대표로 안수받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세례식을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해야 된다, 빨리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15절 말미에 보면 허락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죄를 전가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 위로 성령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비둘기를 표현하는데 꼭 그것이 성령이 내리는 모습이 비둘기와 같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비둘기가 내리는 것 같아서 놀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때 그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으로 내렸네, 참 놀랍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소공원, 이 교회 출입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지하 1층 주차장 쪽이랑 우리 소공원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공원 쪽으로 오는 출입문에 혹시 들어오시다가 흰색 막 떨어져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없으실 거예요. 목사님 눈에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해찬 전도사와 제가 그 똥을 치운 적이 있었어요. 비둘기 똥인 것 같았어요. 위에서 이렇게 막 비둘기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막 아래 막 비둘기 똥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청소하기 전에 이게 잘 닦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터넷을 막 검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닦일까? 근데 세계인이 많아서 조심해라 라는 게 딱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갑을 끼고 멀리서 이렇게 서서서 닦고 있는데도 그게 너무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온 걸까요? 비둘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CF에서 혹시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빨래인, 그렇죠, 피존이요. 맞아요. 그 피존이 그 비둘기입니다. 섬유유연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존은 이 프랑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기르거나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집비둘기를 말하는 게 이 피존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로 차도 도망도 안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에 피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 주워 먹는 게 바로 집비둘기, 그 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탑골공원 뭐 가보면은 참 많이 보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누에 있어요. 비누. 혹시 비누에 비둘기 그려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도부 아세요? 도부? 도부 아시죠? 도부 보면은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마치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도부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산비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이 도부는 절대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산 속에만 사는 이 산비둘기입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면 도망치기 일쑤예요. 예민하다는 것이죠. 교회 앞에 비둘기는 그냥 집비둘기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는 이 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피존이 예수님한테 먹을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날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보였다고 한 그때 그 비둘기는 도부, 산비둘기, 아주 예민한 성스러운 존재로 표현되는 그런 비둘기였던 것이에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도부에 가까운 비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부와 같은 이 비둘기가 오기 힘든 것처럼 거짓말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에게 그 성령은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위에 신성과 거룩한 그 성 위로 그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도 참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다가왔다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전히 도부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나에게 머물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영혼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혼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젠틀한 사람이 있는데 식당만 가면 되게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닦아주세요. 막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막 계속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좀 불편함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은 눈치를 보고 그럼에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그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조금 커요. 여러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다 분명히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기 좋은 마음으로 나를 가꿔야 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은 성령이 떠났는데도 떠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떠나지도 모르고 왕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 반대로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날까봐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득부득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둘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시편 51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이 떠날까 봐 내가 회개할 테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업터에서
내 인생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죄가 있나이까 내가 지금 고치리라. 회개하리오니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했다시피 내 삶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올바른 생각,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이 떠나가도록 내가 거짓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내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주의 일을 할 필요도 하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면 마귀 쫓는 일부터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수의 깊이는요 장마 때가 아니라 가뭄 때라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응답되었을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 남들보다 깊은 영성을 갖춘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시험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죠. 임할 수밖에 없는 자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창을 그 소리가 두드리는, 또한 오늘 그 두드리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 자체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 가운데 그런 느낌과 체험이 없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자에게만 하늘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복됩니다 하는 것이 정말로 저한테도 쉬운 설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춰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나의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